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대답이 없으면 평안 안 하셨나 본데. 어, 어제 또 전번 주에 이제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서 대단히 청소를 했는데 간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참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참 좋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실제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힘을 쏟고 힘을 다하고 육체적 그런 힘을 쏟아서 함께하는 일들이 참 오랜만에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이 됐습니다. 또 어제도 형님들이 벽은 이미 방수 작업 한 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닥만 남았거든요. 역시 협력해서 하는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함이 됐습니다. 안 하던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근육이 사용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별 힘든 일은 아닌데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상상외로 또 힘들더라고요. 노라만 하루 움직인데도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다시피 하니까 평상시 했던 그 일에 비하면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고된, 평상시 하는 일이 훨씬 고된데도 저녁에는 그렇게까지 어깨에 통증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막 거의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또 낮에는 또 그냥 또 괜찮아요. 낮에 하면 좀 쉬고 그럴 텐데 낮에는 안 아프니까 또 일을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좀 여러 군데 성경 구조를 좀 많이 찾아보고 길게 보면서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단어 하나를 새기면서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형제님 한 분,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6장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의 그 주제는 담대하라. 여기에 좀 생각을 맞춰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특히 믿음의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담대함이 없이는 항시 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담대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떨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나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담대하게 하지 않아요. 또 분명 어떤 신뢰가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 담대함 속에는 또한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거의 3년 가까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통해서 교육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적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은 적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친히 한 사람 밑에서. 자, 이런 부분이 때로는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일꾼 형님들이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좀 오래되면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장기간 되면은.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그분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삶의 의미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는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우리와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이 25절 쭉 보면은 제자들의 상태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안을 구했죠. 이제 마지막 여기 16장 2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지금 이 마지막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과 또 이제 가게 되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여기서 미리서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확실히 지금도 믿음 안에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34절에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떠나갈 것이다. 다시 왔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32절 보면은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너는 그 일로 통해서 너희들이 각각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또 다 흩어진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 이 금방 몇 시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분명히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흩어졌을까요? 믿음이 분명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잡혀갔기 때문에 같은 무리는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각각 흩어져서 숨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은 잠시 후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또는 은신처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답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 3년 동안 그렇게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렇게도 많이 증거했는데 참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나는 내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났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어떨 때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적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애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는 이 말을 엄청 잘 알잖아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비록 우리가 극히 어려워서 회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있을 때라도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 혼자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한날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무슨 얘기지? 환란을 당한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만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도망다니고 그랬지, 제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그 유대인 사상의 제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미리서 지금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게 평안을 허락하신, 평안을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평안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기시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비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분을 돕는 분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부분은 뭐 성도들 중에 모르신 분이 없죠. 이 세상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환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난 그러면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해서 이때 당시 막 붙잡혀가고 막 매도 맞고 막 차고에 감옥에 끌려가고 이것만 과연 환난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환난이었어요, 사실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애매히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도 환난이에요. 일반적인 환난을 여기서 삶 자체에 실현하는 모든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큰 환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러니까 미움에서도 그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환난에서 실패한 거죠. 부인한 거 여기 떠나갔던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작은 일에 집에서도 핍박을 받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별로 없었지만 초창 70년대, 80년대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머리카락 찌르고 책 갖다 던지고 막 쫓아내고 그런 일이 후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죠. 그런 핍박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믿지 않는 남편들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은 남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 가냐? 이것 하나 핍박이잖아요.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그것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억압을 받습니다. 또 괜시리 거짓 성사도 받고요. 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도 받잖아요. 또 견뎌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사실 다 환난이에요. 선택하면서 많은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큰 길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간증으로부터 흐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환난이잖아요. 일종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어떤 환난 속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환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이 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상. 물론 중동주의에게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죠.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육체의 권세로부터 다 이기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결국은 승리의 계가가 어떤 거죠?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도 동일한 그 소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부활이 아닌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죽음을 통한 그 환난도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담대함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맞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이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공급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가버린 이후에는 어디서 구할 것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영적인 삶을 누려야 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부분을 전에 얘기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그날이 오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시키면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제자들이 그 삶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님의 임하신 이후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이기신 그런 승리의 그런 요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묻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전주인가? 이은혜 형제님이 이 말씀을 좀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해요. 세상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우리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에 들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저 시기만 봤더니 그거 참. 이제 난 5분 지났나 해서 큰일 났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다 쓸지 그랬네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관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나요? 네. 영구한 소유가 있고 그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그 환난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소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토요일 어제 그 예배당 그 방수 공사를 하면서 일당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가 얘기했었지? 누가 했었어 일당 얘기를? 네. 일당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일당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일당 5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예?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다 쓰면은 그 남지만 또 다른 데 사용해버리면 뭐 일당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당장 돈은 일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 일당은 나중에 어디서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모든 결산을 반드시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일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꼭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 봉사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보상이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여기서 보면은 영구한 소유라겠잖아요.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이요 엄청난 그런 자기 동족들로부터 특히 더 많은 그런 환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날에 그랬습니까? 이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희 전날에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좀 물불을 안 그랬잖아요. 다음에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반응이 그러네. 담대했잖아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자 우리는 알게 못하게 큰 싸움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참 믿음의 승리를 맛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는 더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 더 세상으로부터 그런 분리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것을 당했나요?
혹은 비방도 당하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것도 사귄다고 해서 그것이 환난으로 작용됐거든요.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했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동행했다고 막 붙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 사람 똑같아. 그거는 동일시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가 네팔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또 돕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이것들도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지 않는 부모들이 내가 네팔에 헌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번에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 왜 도와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야 그런 마음을 풀 수가 없죠. 믿지 않는 부모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곧 환난이고 고난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영광 소유가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네 소유를 다 빼앗겨도 하늘의 영원한 그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가슴 아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더 담대하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 신앙생활에 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수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큰 소망이 있으면 담대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박영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 교제한다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정문 형제가 기도 중에 담대함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속에 기억나시죠? 현무 형제님? 네. 그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네. 이게 이제 다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부터 온 거요? 성으로부터. 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16절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에게 참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참 많은 환난과 희생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복이 안 오면 금방 실족해요.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맨날 좋은 것만 풍성히 주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넋두리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이 좋은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늘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담대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 살던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그것을 동경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세상부터 환난해서 실패해버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요건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걸 거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본 모습이잖아요.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 속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때로는 어떤 때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막 일할 때가 있잖아요. 막 열심을 내서 모임도 참석하고 열심히 해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금방 연약해서 넘어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눈에 안 보일 때가 있고 성도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그 날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힘과 담대함을 또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옛날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오게 되고 우리의 옛 본성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놓고 하지 않아요.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의 영향력과 그 힘은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렇죠? 강력해요. 사단이 지금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자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됐지만 여전히 옛날 그것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예수님께 최후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정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승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과 세상과 철저히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40일 동안 당하셨죠. 물론 그 이후에도 살아오면서 계속 그런 여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세상 임금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또 주님은 세상을 정복하신 정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 다른 4장,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빨리 진도를 나가겠네요. 이거 자꾸 저것만 봐가지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보고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심판자 앞에서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듯 심판대 앞에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또 우리를 다 결산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 아래 담대하라. 이게 또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 두지 않고 율법의 발 아래 우리를 뒀다면 우리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절대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를 결코 승리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은혜로 우리를 모든 것을 호의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늘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어떤 상황을 경험해 사람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에게 했을 때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내가 교제하는 중에 들었어요. 최근에 이름을 좀 하기 그런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동정은요, 자비는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다 경험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 그게 표현하기를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보좌는 뭘 의미합니까? 가장 높이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의자, 왕들은 제일 의리하라는 그런 보좌에 딱 앉아있었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옵니다. 그 앞에 나와라. 그 은혜로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만 다득해보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상 은혜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정에 있는 능히 동정하시고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속에. 주님이 도우시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 없었겠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의 감정을 의지해서 세상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맨날 넘어지죠. 이길 수 없어요. 그 세상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요즘 젊은들이 왜 결혼을 회피한지 아세요? 보장이 안 돼요, 앞에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 지금 시집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보장이 안 되니까 결혼하기 어렵다. 그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12절, 13절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골수까지, 생각까지, 뜻을 다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받았을 때 이게 빛이 필요하면 그 빛을 주는 그분 앞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죠. 이것 때문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부활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겠어요? 죽어버렸는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번연의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거기 잡고 막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렇게 이 때를 따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이제 은혜에 부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의미는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다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늘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여기서
거하라고,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단순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 세상이 이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충분해. 그거면 다 되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참 단순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담대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타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타나실 때는 휴고의 의미보다는 휴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처럼 변화되잖아요.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 것을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은혜로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나그네 삶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에 살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기에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금방 우리의 행동도 바뀌잖아요. 사단이 첫째 우리를 공격할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해서 굳건히 하라. 거기부터 이겨라 그 말이지 그냥. 우리 허리띠 졸라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사실상 졸라매잖아요. 근신하고 각성하는 마음을 허리띠 매잖아요. 또 뭔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허리끈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결코 실패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가장 뒤흔들고 있는 게 뭐죠? 코로나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믿음 담담하게 그냥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자 전쟁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전쟁. 담담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전쟁입니다. 저도 뭐 갈등이 있어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갈등 속에 사실상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동이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자유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으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1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 벗어날 수 있는 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야.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르신 이유 중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잠깐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그랬죠. 그 고난이 너희들 친히 온전하게 하는 일에, 굳건하게 하시는 일에, 강하게 하시는 일에, 견고한 터위 위에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참 감사가 돼요. 한 부분에만 은혜를 베푸면은 아이고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은혜는 처음에 은혜하러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죠. 그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모든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 요즘 우리 언니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마음에 막 이랬다가도 언니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귀엽잖아요. 엄청 마음이 우울해지면 언니 생각해요. 가면 웃음이 나오고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도. 그래 우리는 은혜는 큰 것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 윤혜 형제는 요즘 숨을 잘 못 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요즘 또 기도하니까 숨을 잘 쉰다고 그래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은혜 없으면 숨 못 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숨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천직 때문에 좀만 힘들면 이게 메시지 전하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님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께서 모든 은혜 하나님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차고 넘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를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막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가운 중에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는 사람이요, 연약 가운데 금방 빠져요. 금방 넘어집니다. 이미 작은 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일어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담대함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은혜가 우리를 견디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원에 비유하자면 온전한 구원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 켜는 견고해가지고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고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온전해지는 것이, 굳건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믿음에 타고 굳게 서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난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로는 가난 속에 처하는 것, 갠신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반대 일어난 일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딱 섰을 때 늘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겼을 때 사실상 그 평안함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환난에서 넘어지면요,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금방 마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게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 길을 세상을 쫓아갔지만 금방 한두 시간 지나면 발해놓고 그 몇 초 후에 그걸 후회할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했을 때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망 안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에 허락하시면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은혜 안에 소망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있는 것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